창세기 41장 시작합니다. 날씨가 습도가 매우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 있지만 저도 오늘도 목이 잠기려고 그러네요. 원래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만 2년 후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40장하고 지금 성경이 일부러 만 2년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아브라함도 나이를 이렇게 찍어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나이 찍어준 그 순서를 기억하고 계시죠? 자, 75세에 한번 찍어주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찍어주고 그리고 99세를 찍어주고 그리고 100세 찍어주고 죽을 때 찍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나이를 찍어주고 어떤 것을 찍어줄 때에는 왜 그걸 찍냐 하면은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이제 그걸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나이를 찍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설명하냐 로마서 4장에서 행함으로 되지 않는다. 할례로도 되지 않는다. 율법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따지려고 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할 때에는 뭐가 앞섰느냐 할 때에 믿음이 앞섰느냐 할례가 앞섰느냐 그게 이제 창세기 서술에서 증명되는 거죠. 분명히 창세기 서술에서는 믿음이 앞섰죠. 그 다음 할례가 나오고 그 다음 행함이 나왔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때에 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욤이라는 게 이걸 우리는 이제 뭐 나이로도 보고 여러 단계로 읽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번역을요. 근데 다 보니까 욤이에요. 우리가 찍어 보니까 오늘을. 그러면은 이제 욤이라는 게 땅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진리의 차서를 증명하는 단계, 전달되는 단계, 땅에서 펼쳐지는 단계를 욤으로 쓰고 그걸 어떤 경우에는 나이로 쓰게 되고 어떤 경우는 연으로 쓰게 되고 어떤 경우는 날로 쓰게 되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성경 읽기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 2년이 됐다. 뭐 만자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찾아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이라는 단어는 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욤이라는 단어는 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을 생각할 때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로 가야 됩니다. 꼭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2가 나오면 무조건 쌍수 개념으로 2와 5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가져가려고 할 때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2, 5 이렇게 가져가요. 왜? 이게 쌍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2가 나왔다고 해서 2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2와 5를 같이 가져가야 이야기가 돼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가 꿈을 꿨다 그래요. 자, 앞에서는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꿨고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 간원장들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계를 한번 보세요. 요셉에게 왔고 자, 요셉은 해와 별이 절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곡식단이 절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자기 직업과 관계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은 떡 때문에 죽고 한 사람은 포도주 때문에 살아나는 이야기가 되고 자, 또 이게 넘어오니까 이제 바로라는 사람이 이 바톤을 이어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지는 40장 2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를 잊었다라고 하는 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가진 사람들, 천지 만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잊어먹어요? 본질을 잊어먹는 거죠. 진리에 관한 본질을 잊어먹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보여지는 대로 알아먹고 들려지는 대로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꿈도 그렇고 간원장들의 꿈도 그렇고 바로의 꿈도 그렇고 전부 다 땅의 사람들이 딴청 부리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맞죠? 딴청 부리니까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요. 그걸 성경은 이제 차서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그런 차서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이야기가 바로가 이제 꿈을 꾸는 이야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왕 그러면 황제 그러면은 뭐죠? 이건 이제 엘로힘과 동급이에요. 그냥 엘로힘하고. 그러면은 엘로힘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바로의 꿈이겠죠. 맞잖아요. 꿈의 내용은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이 만드는 거야. 그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꿔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땅에서 설명할 때, 땅의 법칙을 설명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꿈을 이루시는 분, 꿈을 해석하는 분은 따로 있지만, 어쨌든 꿈을 꾸는 거는 사람이 꾸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생각하고 있는 게 꾸게 된다는 거죠. 혹 가다 보면 이제 관심 없는 것도 꾸죠. 그걸 우린 개꿈이라 그러는데. 그죠? 아무튼 일평생 살아오면서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꿈을 꾸는데 이제 바로가 어디서 꿉니까? 꿈을 꾼 장소가 나일강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나일강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에서 2장에서 시작됐죠.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나왔죠. 그러면 그냥 나일강 그러면 여러분은 보여주는 표적의 강 4개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기록된 사복음서를 뭐라 그래요? 그냥 나일강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상이 시작되는 곳이고 애굽이 이 나일강의 변으로 발전해 왔잖아요. 4대 문명이 있는 곳엔 항상 뭐가 있어요? 4개의 강이 있죠. 그죠? 인류의 4대 문명이 있는데 그 4대 문명이 강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면 강은 그냥 뭐예요? 태초부터 우리에게 전달하는 지식이 이거 그냥 하늘의 뜻이 전달되는 내용이네. 하나의 방법이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나일강 그럼 우상 그러면 안 돼요. 그 개념이 없어져야 돼. 이 정도 공부를 했으면은 이제는 애급하면 우상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작되는 장소구나.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우상 그러면 이제는 성경 읽기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개념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는 일 있잖아요. 안 되는 일들, 지금 성경 읽으면서 살아가면서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보면 자기 죄 때문에 생각하거든요. 내가 또 뭐 잘못한 게 있나? 항상 우리는 뒤돌아보면 그렇게 가는데 이제 그런 의식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는 차서가 넘어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냥 내가 잘하는 방법이고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내가 죄를 지어갖고 이래. 나를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그래. 뭐 심지어 거기까지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자식인 걸 확인시켜주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식은 고난을 받게 한다고 했잖아요. 책찍질을 하고 그런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일강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처음의 이야기부터 담겨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고 그 담긴 이야기가 땅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우상에 관한 신에 관한 이야기가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는다? 성경이 차서를 넘겨주려고 하네. 요셉의 꿈, 간원장들의 꿈이 이제는 바로에게 옴으로써 그게 나일강으로 시작이 되고 그러면 그 나일강에서 시작된 이 꿈의 내용이 펼쳐지면 이제 요셉의 꿈과 간원장의 꿈이 하나의 이야기로
모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장부터 40장까지 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됩니까? 지금 요 안에 그냥 싹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용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고 배경도 달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같은 내용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나온다. 이건 신학적 용어로 통일성, 다양성 그래요.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통일성 그러면 뭐예요? 하나의 이야기. 다양성 그러면 뭐예요? 시대에 다른 측면으로 주어진 걸 다양성 그러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통일성,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 읽기에서 꼭 필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상에서는 항상 같은 내용인데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죠. 그죠? 근데 언약으로 보면 어떻게 돼? 이 내용이 하나의 내용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냥 보여진 거, 나타난 거, 들려진 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냥 언약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새 언약, 진리, 표적이 해석되는 이야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을 알게 되면은 성경 읽기는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날강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날강. 그러면은 아예 날강을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문자적으로는 구강이라는 말이다. 구강이면 뭐겠어요? 성경에서 구강은 어디밖에 없어요? 에덴은 4강밖에 없는 거예요. 구강 그러면은. 날강 그러면 구강이에요. 언어로 보면은. 구강인데 애굽의 생명줄이 애굽의 생명줄이에요. 왜? 애굽이라는 나라는 강이 범람해야 그래서 비어있는 웅덩이마다 물이 차야만 풍년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골짜기에 물들이 비어있는 웅덩이가 어떻게 해요? 홍수가 나가지고 많이 차게 되면 그에는 홍수야 농사가. 근데 홍수가 덜 나가지고 웅덩이에 물이 안 찼어. 그건 뭐예요? 그건 가뭄이야. 그 해는 농사가 망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봐도 날강이. 그러니까는 날강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길 바래요? 우기 때에 막 넘치길 바라는 거야. 넘쳐야 돼. 넘쳐가지고 웅덩이마다 물이 차야 돼. 그게 날강이 풍년이라 그래요. 그렇게 돼야만. 근데 그 해에 우기 때 비가 안 와가지고 웅덩이마다 차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가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건 풍년 이야기 하고 있고 풍년과 또 하나는 강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벌써 그러면 나일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여기에 지금 다 집어넣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이런 배경 하에 이제 본문이 읽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특징은 뭐다? 우기 때에 홍수가 달려있거나 홍수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좀 가지고 나일강을 시작하면 좋아요. 그래서 실제 이 꿈이 출애굽기 가면은 날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날강에서 모세가 살아나죠. 그죠? 바로의 딸을 만나잖아요. 날강에서. 또 날강에서 물이 뭐가 됩니까? 피가 되고 날강에서 또 뭐가 나와요? 개구리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왜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은. 왜? 이 이야기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애굽 그러면은 이미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 이미 사라의 사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재앙. 그 재앙이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재앙이 암시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장도 결국은 아브라함 시대에 예고되어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에 예고된 게 이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고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 하는 방법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게 어떤 거고 재앙에서 해방되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 꿈의 이야기가 벌써 이미 어느 정도 힌트가 많다는 거예요. 강의 이야기 속성을 알게 되고 또 강에서 일어나는 재앙을 알게 되면은 아, 이게 애굽 전체 이야기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전체 이야기네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체 이야기는 결국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차서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내용에 들어가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뒤에 자 1절 보니까 자 보니 2절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왔다 그래요. 그리고 갈발에서 뜯어먹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갈대밭이거든요. 갈밭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 나일강에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갈대밭이. 근데 여러분 갈대가 성경에서는 뭘로 사용이 됐죠? 자로도 사용이 되고 또 종이로도 만들어지잖아요. 파피루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결국은 갈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다? 성경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표피적인 거. 그냥 표피적인 성경을 갈대로 그냥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게 자로 사용이 됐고 결국은 문자를 기록하는 종이로 사용이 됐다니까요. 결국은. 그 애굽에서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애굽 갔다 오면 뭐 사와요? 파피루스 사오잖아요.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들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빌대 밭에서 뜯어먹고 있다. 그럼 뜯어먹고 있다가 뭘 뜯어먹는 거예요? 갈대밭에서 뜯어먹고 있대요. 왜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결국은.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읽고 있는 그 모습이 딱 등장하고 3절에서는 그걸 먹고 있는 걸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날강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날강에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웠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 성경 읽기가 바뀌는 내용이죠. 표피로 성경이 읽어지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뒤에 게 와가지고 다 먹어버려. 그러면 이제 성경 읽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뀐 대로 하라는 거지. 바뀐 대로. 그러니까 41장 오면은 진짜 내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바뀐다니까. 성경 읽기가. 내가 이렇게 껴맞추려고 껴맞추는 게 지금 아니라니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냥. 저도 이 생각 안 했어요. 오늘 지금 처음 말하는 거야. 생각도 안 했던 말이야,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본문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진가 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해석한다는 게 보여지고 있죠. 그죠? 성경을 파피루스에 기록된 거를 보고 있으면은 아름다운 내용이야, 그게. 실한 내용이고.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해요? 읽어가면서 그걸 먹어버린다니까? 그걸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 게 없어. 새 것이 되었어. 보라. 이건 새 것이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가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라, 뭐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개념이 이미 여기에 들어오고 있다니까 이 단어들 속에서. 그리고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그래서 바로가 깨어나. 왜? 놀래가지고. 놀랄 수밖에 없죠. 맨날 꾸던 꿈은 어떤 거예요? 그냥 좋은 암소가 나타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거였어요. 근데 역전이 일어나네. 여러분 성경 읽기가 이렇게 하면 깨어나는 거예요. 놀래서 깨어난다니까. 본인이 놀래서 깨어나야 돼요. 성경 읽기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돼. 알았죠?
깨어나갖고 전에 읽던 방식하고 지금 보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읽어줘야 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만한 그런 것들이 싹 내용이 바뀌는 거야. 진짜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이야기로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말대로 지혜로워야 돼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마지막 비유가 뭐라고 했어요? 청지기 비유인데 어떤 청지기예요?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을 쓰는 사람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바로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어디서 만나요? 바로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니까 이 땅에서. 그럼 그 사람 요셉이 바로 상징으로서 인자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게 정확한 거죠. 왜? 요셉도 죽어요. 요셉도 가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이 신약으로 가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업그레이드 돼서 누가 태어나요? 아버지의 씨가 아니고 요셉의 씨가 아니고 성령의 씨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성령의 씨로 태어나는 이로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1장, 2장, 3장까지 있는 이야기가 지금 요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라고 그런 것들이 아름다웠던 것들이 어떻게 먹히는지 뒤에 나온 것들에게 인자 예수가 어떻게 먹어버리는지 알겠죠. 인자 예수가 지금 먹어버리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아요? 이제 십자가가 세워지면 스타로스가 세워지면은 진리로 나오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내용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셉이 꿈을 듣고 해결을 하면 어떤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지혜의 사람이라는 거죠. 왜? 옛것과 새것을 쓸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펼쳐지는 거죠. 이 꿈을 통해서. 그래서 자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차선을 넘어간 사람을 뭐라 그런다? 자유인이라고 하죠. 자유인. 자, 그래서 이제 깨어났어요. 잠이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깨웠다가 다시 어떻게 한다고 잠이 들어 그래요. 자, 또 꺼요. 그러니 두 번을 내리꼬부래요. 자, 요셉 같은 경우는 두 번을 꾼 거죠. 그죠? 요셉은. 근데 간원장 이야기는 두 번이 아니죠. 그냥 하나씩 꾼 걸 두 번 껐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 차서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혼자 두 번 끄는 거하고 쌍수가 나와서 한 번 꺼주는 거야. 한 번씩 꺼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두 번이 되는 경우. 그리고 여기서는 한 사람이 두 번 껴는 경우.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요 샌드위치 기법을 알아야 꿈과 꿈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샌드위치 기법이죠? 간원장이가 가운데 들어있고 양쪽 빵이 누구예요? 요셉이고 바로의 꿈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꿈의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는지를 아시게 되면은 큰 그림이 보여요. 큰 그림이. 그러면 이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샌드위치 기법도 보는 방법이 또 생기는 거예요. 꿈과 꿈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주고 그 꿈이 더 어떻게 나가게 해주는지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관점들이 성경 읽기를 할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는데 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와요. 자, 이제는 어떤 내용이?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야기예요. 그러면 통일성과 다양성이 나온 거죠? 한 줄기가 통일성이고 무성한 가지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다양성이죠. 그러면 이제 일곱 언약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 속에 일곱이 들어와 있다. 그렇게 읽어도 되죠. 만약에 창세기 1장으로 우리가 가면은 뭐 여러 기법이 있죠. 그러니까 말을 여러분이 만들어내면 돼.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아는 말을. 자, 그래서 이제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왔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일곱 언약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충실한 이삭 내용까지 왔어요. 이거 뭘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으라는 거죠. 그래야 이삭이 어떻게 해요? 껍데기가 벗겨져서 또 땅에 뿌려져 갖고 열매를 다시 내놓지, 썩어서. 맞죠? 그 이야기로 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다음 이야기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많은 일곱 이삭이 나오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맞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방법이 정확하게 소개됐죠. 그죠? 이렇게 읽으면 된 거예요. 뭐 그냥 어렵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쉽게 가자고, 쉽게.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기서 나왔네? 그러니까 먼저 살찌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성경 읽기는 먼저 살쪄야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 통실통실한 이야기로 살이 쪄야 돼요. 그게 표적 이야기예요, 그게. 그걸로 살이 쪄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다음 이야기가 찾아가요. 어떤 이야기? 나약한 게 가가지고 그걸 다 뺏어 먹어버려. 그게 바로 인자의 예수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고수가 먼저 오는 이야기,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는 이야기, 그 다음 내마로 오는 이야기가 지금 단계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간원 이야기에서도 이게 들어왔다고 우리 하긴 했잖아요. 근데 간원 이야기에서는 좀 미약했어요. 근데 여기선 아주 명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한 사람이 꿈을 두 번 꾸는으로써 이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인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제 해석해 줄 때 가면 더 정확하겠죠, 그죠? 그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꿈을 꾸는 거하고 깨어나는 걸 또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막 읽는 거야, 그냥. 알았어요? 꿈은 그냥 성경을 막 읽는 걸 뭐라 그래요? 꿈을 꾼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꿈을 꾸는 것부터 해야 돼. 알았죠? 그래야 꿈의 내용이 있지. 꿈의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꿈을 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기는 뭐부터 한다? 내용에 그냥 꿈을 꾸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꿈을 꾸게 되면은 깨어나겠죠. 그러니까 양이 차야만, 꿈에 양이 차야 돼요. 그러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 꿈과 두 번째 꿈을 내리꾸게 됨으로써 서로의 차서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성경 읽기 하는 독자들이 차서가 바뀌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뭘 알게 돼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성경 읽기를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성실하게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차서가 넘어가는 결과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모르고 이 말을 터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시작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듣고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방법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만 주면 된다니까요. 성경 읽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맞네, 이 이야기가 스스로 고백이 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차서들이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할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꿈을 깨고 그 꾼 꿈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근데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러니까 보여진 거 가지고 하늘의 계시가 와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까지는 돼요. 그래서 꿈을 꾸는 것까지는 돼요. 근데 그게 뭔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땅에서 성경 읽기의 한계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성경책은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디서 멈춘다? 해석을 앞서 꿈을 꿨고 깨어났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땅의 한계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죠. 무지가 이거예요. 바로 무지가. 분명히 신을 알라고 준 것들인데 신을 몰라요. 그리고 넛지를 해. 자기의 신개념으로 알아먹었다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지금 그대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생각해낸 게 뭐예요? 그 다음이 번민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아침의 시대에 왔는데 그걸 해석을 못하니까 아침의 시대인데 그러면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아침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크로노스로 봐도 지금이 아침이에요. 지금이 크로노스에서는. 근데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거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게 한계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한복음 14, 15, 16이 말하는 내용이 이제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이 성령이 오셔야 되고 성령이 오시길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요 아침에 해야 되는구나. 아침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예 기도도 못해. 그러니까 차선을 이제 알겠죠. 성경 읽기가 돼야, 성경 읽기가 쌓여야, 해석이 안 돼야 그때 가서부터 무슨 이야기예요? 입으로?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셔야 성경이 읽어지지 않습니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나는 꿈을 꿨고 꿈의 내용도 아는데 해석이 안 됩니다. 이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 14, 15, 16의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인지 배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번민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찾아내는 게 뭐예요? 먼저 알았다고 하는 것들, 땅의 관점에서 신비주의자들, 점술가들, 또 누가 나옵니까? 현인들. 자, 점술가와 현인을 불러요. 애굽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모세하고 대결할 때에 바로가 누굴 데리고 옵니까? 점술가들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뱀을 만들고 그들도 뱀을 만들잖아요. 근데 결국은 누가 잡아먹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잡아먹어요. 그게 뭔지 알면 되는 거예요. 왜 잡아먹어요? 이 꿈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면은 바로의 꿈, 그 술사들이 한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결국 술사의 내용에서도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사람들이 남포동에 가면 비파광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 우스갯소리로 말하면은 점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사주를 봐주고 카드 점수를 카드로 점을 쳐주고 하는 근데 몇 집이 두 집인가가 잘 돼요. 두 집이 왜 잘 돼요? 소문난 것 같아. 소문이 나가지고 줄을 서 있어.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교회를 다녀오신, 어저께 교회를 다녀오신 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이런 궁금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설명해 주지? 일일이 설명이 안 되는 장소는 다 어떤 곳이에요? 혈관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다 흉내는 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내용을. 그게 땅의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점술가들이나 현인이라는 것들은 다 뭐예요? 말쟁이들이야. 말쟁이들. 앞서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말을 듣는다니까요. 왜? 궁금하니까 이거 해결해달라고. 근데 결국은 해결합니까? 본인도 못하고 결국은 찾아온 사람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래요?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는 거죠. 그 말이 바로 어떤 말인지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꿈을 말해줬는데 해석을 못하네. 잘게 수지 맞은 거죠. 그죠? 땅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성령이 된다 안 된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메신저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모르고 계속 지저대고 있어. 계속 지저대니까 문제죠. 지저대지 말아야죠. 못 알아먹는 말을 왜 해요? 깨닫지도 못한 말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 그러면 이제 40장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 구절부터는 40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왜?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가 요셉에게 해석을 들었으니까 돌아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여버릴 거예요. 아마 지금 바로의 이 혈기가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겠다. 안 내놓으면 다 해석을 못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겠다니까 어때요? 이게 지금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9절에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죄가 뭔지가 정확하게 설명되는 거예요. 자, 죄가 뭐예요? 빗나갔다 그런 뜻이죠. 표적에서. 그죠? 표적에서 빗나갔다. 저는 그걸 뭐라고 해석했어요? 무지. 뭐에 대한 무지? 신에 대한 무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에 대한 무지가 맞는지 빗나갔다는 말이 무지와 맞는 말인지를 여러분이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술마통 간원장이 자기가 죄 지은 걸 어떻게 했다? 기억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술마통 간원장이 죄 지은 건 어떤 내용이죠? 바로가 원하는 걸 내놓지 못한 거죠. 그죠? 맞잖아요. 포도맛 간원장이나 술 맡은 간원장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바로에게 매일 똑같은 걸 드리는데 바로는 그 똑같은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업그레이드 된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걸 요구하는데 못 내놔요. 못 내놓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매일 똑같은 것만 내놓는 상태를 그걸 죄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매일 똑같은 방법, 똑같은 걸 보여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뭐라 그래요, 성경은? 그냥 죄의 모습이라. 왜? 그걸 일괄적으로 읽어내기 때문에. 보편화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화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화할 수 있어요. 특별로.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매 일상의 이야기를 특별화할 줄 알아요. 땅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늘과 관계된 이야기로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늘의 신과 관계된 이야기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알아먹어야 내 죄를 기억한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교회 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갈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죄를 기억하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러면 그게 뭔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습관이 이 술 맡은 간원장처럼 되면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하늘을 얻는 거죠.
근데 그 습관적인 것들이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보다 허무한 게 없는 거죠. 그거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왜? 요셉은 우리가 40장 볼 때 뭘로 이야기했어요? 성령이라 했잖아요. 성령. 요셉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야 된다. 죄를 깨닫는 사람은 뭘 구한다? 그렇죠. 왜? 자기가 머물러 있는 상태가 무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성령을 구하는 이야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이 성령을 구하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때 너네들이 기도해야 돼. 모여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1장이. 그리고 2장에서 성령이 오시는 게 기록이 된 거고. 그러니까 크로노스상에서도 맞아야 안 맞아요?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크로노스상에서도 성취가 돼요. 근데 이 성취를 세대주의들은 종말에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역사적 종말론에다가. 그래서 요즘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대요. 10년 후에 망한대, 지구가. 그래서 결혼도 할 필요 없고 아이도 낳을 필요도 없대. 여러분 10년 후에 망할까요? 내기합시다. 우리 내기합시다. 이건 뭐 신을 걸고 내기할 필요도 없고 내 혼자 얘기해도 돼요. 전 예언할 수 있어요. 절대 그 일이 안 일어나요. 절대 그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 근데 요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망한대. 10년 후에 망한대. 그래도 연수를 딱 잡아놨으니 얼마나 고마워. 우리 같으면 10년 그러면 10제왕 그냥 그렇게 끝내겠어. 10번의 이야기. 나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꿈을 해석해도. 맞죠? 자기들이 예언을 받았으면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해석도 못해요, 이것들이. 그냥 그걸 펴피지고 또 받아먹네. 나 같으면 그 10이 뭔지 알겠어. 10이. 예? 우린 알잖아요. 10이 뭔지. 하나를 내놔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종말이잖아요, 그게. 근데 거기까지 못 가요. 안타까워요. 숟가락을 못 얹어. 본고가지만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어디까지 가라 했어요? 예언을 하면은 해석하는 데까지 가라고 했잖아요. 해석하는 데까지 가야 안 가요?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몰라요. 종말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게. 그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그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긴 잘 봤어요. 기도하면서. 그냥 보여줬으면은 그 보여준 거를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석을 못해요. 그리고서는 세대주의 관점에서 10년 후에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해요.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웃었어요. 스쳐가잖아요. 우리는 10년 딱 그러면 뭐예요? 그래 하나 나오는 이야기네. 11절 이야기네. 그렇게 알아먹어야죠. 무조건 비평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알아먹으면 돼요. 쟤들이 뭔가 받긴 받았는데 그 진위를 모르네. 진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위를.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내 죄를 기억한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 말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왜 요셉하고 이걸 먼저 했는지 알겠죠. 여러분 모세가 강야 생활에서 경험하고 신명기 기록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바로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하고 요셉이 만났을 때에는 강야 생활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은 신명기적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요 장면, 술 맡은 간원장이 지금 어떤 관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관점으로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강야 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요. 뭐를? 건너와 왔기 때문에 자기가 죄 지은 게 뭔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다는 말을 쓸 때에 동시에 스쳐가는 단어가 있어야 돼. 뭐라고? 무지. 무지. 그 신에 대한 무지. 참신에 대한 무지. 그게 기억이 안 되면은 도덕윤리로 가서 죄를 이야기하면 그건 뭐다? 성경 읽기를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찰나의 순간에 딱 나와야 돼. 이게 그냥.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문자를 읽는 동시에 나와야 돼요. 그냥 자동으로 너치가 돼야죠. 이건 또 너치를 안 해. 다른 건 너치를 빨리 하는데 그게 참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성령의 사람은요, 너치를 빨리 하는데 어떤 너치를 한다? 그때그때 필요한 말, 때에 합당한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때에 적당한 말은, 합당한 말은 은장반에 알아서인 금사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잠언 26장에 나오죠, 그게? 그러니까, 때에 합당한 말은 뭐라고요? 은장반에 알아서 이긴 금사가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니까. 성경이 때에 합당한 말로 들리는 사람은 그 은쟁반에 알아서, 그 은쟁반에 알아서 이긴 게 뭐예요? 성경 66권이죠. 문자잖아요. 그리고 그걸 뭐예요? 거기서 금사가를 빼먹는 사람이 있다니까. 금사가를. 은쟁반 위에서 금사가를 빼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금사가로 읽어낸다니까. 은쟁반에 있는 내용을. 그게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그 부끄러운 그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정말 말하기 싫은 사건이잖아요. 왜? 모함은 바로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에 지금 걸려들은 사람인데, 그걸 다시 말을 해요? 그럼 바로가 들을 때 어떻게 찝찝할 거 아니에요? 저 새끼 저거 그런 일이 있었네? 안 그래요,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근데 지금 성경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신리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뭐라고요? 뜻이 있는 꿈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기 꿈을 꿨는데 개꿈이 아니고 뜻이 있대요. 뜻이. 여러분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개꿈은 절대 안 꿔요. 알았어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꿈은 개꿈은 없어. 무슨 꿈이야? 뜻이 있는 꿈이야. 성경을 안 읽고 꾸는 꿈은 개꿈인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절대 개꿈을 안 꿔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 개꿈 꾸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절대 개꿈 안 꿔요. 그러면서 어떤 관계까지 가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 맞잖아요. 천지만물 속에서 뜻이 담겨져 있고 그걸로 안 되니까 성경을 주셔서 성경 안에 또 뜻을 넣어놨어요. 문자 안에. 이 과정이 얼마나 묘사가 잘 돼 있는지 알게 되면은 정말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맨날 감동만 받고 순간적으로 찰나로 그냥 성경을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성경을 읽어야죠. 어떻게 또 결심합니까? 3일은 가겠죠. 그죠? 3일은 가야 돼요, 여러분. 3일 길만 가면 되니까 3일만 가면 돼. 뭐 3일이면 한독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그냥 빨리 읽어주는 거 틀어놓고 들으세요. 그냥 들리든 안 들리든 자꾸 익숙하게 자꾸 틀어놓으세요. 손님 없으면 틀어놓고 무조건 틀어놓는 거야, 그냥. 뭐 그러다가 한 구절 들리겠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냥. 저도 마찬가지. 그냥 막 틀어놔요. 왜? 바쁜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읽어? 듣는 건 해도. 귀는 그래도 이것저것 막 듣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귀는 이것저것 들어요, 여러분. 그러다 걸리는 거야. 그러다가 한 구절에 필이 와가지고 다 알게 돼, 그냥. 맞잖아요. 그게 찰나잖아,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환경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입으로 읽으려고, 눈으로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성경은 입으로도 읽어야 되고, 눈으로도 읽어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귀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뭐래? 들음에서 뭐가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입으로 안 읽어도 돼요. 알았죠? 예? 누군가가 읽어주고 있는데 얼마나 고마워. 그 읽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그냥 하세요. 들려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성령이 내게 지금 잠잘 자라고 자장가 불러준단 말이야. 그럼 잠자면 어때요, 여러분? 자장가인데.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뭐 다르게 번역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어를 하긴 안 해서 어쨌든 번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피곤한 자에게 잠을 어떤 피곤한 자예요? 그러면은 뭘로 피곤한 자예요? 죄로 피곤해, 무지로 피곤해 있잖아요. 무지로. 진리를 알고 싶어서 피곤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신비한 현상을 만나니까 며칠 잠을 자요? 다니엘이 여러분 며칠 밤 자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10일이에요? 20일이에요? 다니엘이. 예? 기력을 잃어가지고 그냥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그런 게? 계시에 취해보세요. 그러면 잠을 그렇게 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는 거 복이야. 성경 듣다가 그냥 자요. 그냥 상관없어요. 그걸 뭐 죄를 지었네. 아유 내가 깨어있지 못하네. 이런 생각 갖지 말란 말이에요. 부정한 생각을. 그냥 긍정으로 가세요. 무조건. 알았죠? 예? 예, 성경 읽지 않으면 다 긍정이에요. 잠을 자도 긍정. 왜? 거기에는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성경 듣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앞서가야죠. 왜 부정한 게 먼저 앞서갑니까? 지금 이 술 맡은 간원장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일을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어떡합니까? 지금 왕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게 성령을 구한다는 거 이해가 되죠. 말을 바꾸는 거예요. 죄를 고백한다는 말을 이제 뭘로 바꾼다? 성령을 구한다. 죄를 고백한다. 교회가 죄를 고백한다. 예배하러 가면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뭘로 바꿔? 성령을 구한다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말을 바꾸세요. 말을. 생각을 바꾸란 말이야. 그래서 어디서 죄를 회개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야? 성령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왜? 그게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야. 이제 알겠죠? 성경에서 죄를 회개한다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말이네. 성령을 구하는 말이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돼야죠. 요한 1서는 사랑하라는 말인데 그걸 문자로 이해해가지고 이 도덕적 윤리적 죄를 맨날 가서 고백을 해. 맞죠? 땅에서는 맨날 고백할 수밖에 없죠. 맨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안 해. 성경이 땅에서 하라는 일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성경은 땅에서 하는 일 기록 안 해놔요. 하늘의 일을 기록해놨고 하늘의 일에 참여하라고 기록한 거지. 자꾸 땅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땅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신비주의자가 돼가지고 신났어. 혼자 신이 나가지고 상상력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지 신을 지가 축복해주고 있다니까요. 그게 저준지도 모르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자살이지 뭐예요, 여러분. 거기서 돌아올 수 있으면 돼요. 이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은 돌아오겠죠. 근데 그게 쉬워요, 여러분. 돌아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뭘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읽는 곳에는, 읽는 성경책에는 뭐가 있다? 뜻이 있다. 뜻이 있다.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뜻을. 성경 읽기의 목표는 뭐다?
퍼피를 읽어서 뜻을 찾아가는 거야. 진리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게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죠? 예? 죄를 자기가 지은 걸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술 맡은 간원장의 고백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로 어때요? 자, 12절 보세요. 그것에 뜻이 있었는데 마침 그 뜻을 해석해주는 청년이 있어. 어떤 청년? 히브리 청년. 그러면 이제는 히브리라는 말도 강을 건너왔다는 말에서 멈추면 안 돼요. 더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이제 히브리 말을 뭘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성령의 사람. 근데 히브리 그러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사랑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웃에게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웃 사랑은 바로 누가 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죠. 그러니까 왜 열왕기 상하에서 엘리야가 엘리사가 가운데 있는지 알아야 돼. 내용에. 양쪽에 샌드위치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왕들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16장부터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리고 끝나니까 엘리사가 시작이 되죠. 그러다가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이세벨을 죽이고 하는 이야기로 가면서 왕의 이야기가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이 가운데 있는지 알아야지,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를 보는 관점이 생겨야 안 생겨요?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왕 이야기 속에 있는지 이걸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이방 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표표적인 이방 신이죠.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뭘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남신과 여신으로 등장하는 이야기. 그러면 계시가 오면 어떤 일이 돼요? 남신과 여신으로 등장해야죠. 계시가 하는 일을 바알과 아세라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진리로 못 가니까, 뜻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냥 표피로 남은 걸 우상 그러는 거예요. 그죠? 표피로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표적, 바알과 아세라의 표적도 어디로 가야 돼요? 요나의 표적으로 가야죠. 요나의 표적으로 못 가니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가 자기를 개발해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을 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마지막 비유, 청지기 비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꿈을 각각 해결해. 그럼 옛 것과 새 것을 해석할 줄 알게 된 거죠. 그죠? 맞죠? 옛 것과 새 것이 해석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를 누가 왔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 하고, 네, 누구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해석해주는 사람 때문에 해석으로 살아났잖아요. 맞죠? 어떤 사람은 해석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해석 때문에 죽어요. 그게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죽어야 사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쌍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로 와가지고 죽어야 사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제액삭슨 사망이요. 그 후에는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넘어와서 6장 23절.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연결이 되면 로마서가 읽어져요. 로마서가.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맞죠? 옛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매달려야죠. 표적은 매달려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언약의 내용으로 오죠. 새로운 이야기로. 해석의 내용으로 오죠. 왜? 매달리지 않으면은 요나의 표적이 안 돼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매달려야 돼요.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넘어와요? 자연스럽게 사는 이야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야 생활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알았죠? 강야 생활의 고백이 지금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 누구에게? 예, 술 맡은 간원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의 이야기는 지금 강야 생활에 뭔지 설명해 줬네?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 강야 생활을 설명하려고 할 때 누구 이야기 가져오면 돼요? 해석하려고 할 때. 예, 술 맡은 간원장 이야기 가져와가지고 해석해주면은 듣는 독자들이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맞죠?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설교자들이 예를 드는 건 어때요? 교회가 전부 훌륭한 사람, 나은 사람 이야기를 갖다가 하잖아요. 성경을 거기다가 비교해서 그거와 동급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세상에 진리를 땅의 것에다가 동급을 시켜서 설명을 해요. 그게 여러분 맞습니까? 하늘과 땅의 수준인데 그걸 또 맞았다고 좋아해가지고 그것만 기억하네. 설교에서도 독자들은. 이런 게 지금의 교회의 설교의 모습이고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설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주는 설교를 해야죠. 예를 들어도 이런 예를 들어야 돼요. 이런 예를. 제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갖다 쓰는 게 예가 돼야 안 돼요? 왜? 확실한 예가 되잖아요. 아주 명확하잖아요. 이런 예를 찾아낼 줄 알아요. 그러니 이걸 하려니까 성경 많이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왜? 많이 읽어야 돼요. 이건 성경을 안 읽으면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브리 청년을 아니까 그 청년에게 들었어. 그 내용이 뭔지, 뜻이 뭔지를. 그러니까 바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꿈에 뭐가 있다? 뜻이 있다. 맞죠? 그래서 신명기가 요 말로 가는 거예요. 모든 내용에 뭐가 있다? 뜻이 있다. 어떤 뜻? 새 언약의 뜻이 있다는 거죠. 신명기는 옛 언약을 뭘로 가져갔어요? 새 언약으로 가져갔듯이 지금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를 사랑해서 넘겨주는 게 이웃사랑에 어떻게?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 사람 불러. 내가 직접 들어야 돼. 그런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땅에서 할 일은 뭐예요? 내가 들려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하면 돼요? 그쵸. 성령을 구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서면 안 돼요. 이걸 넘어서서 자세하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구한 사람이 성령이 임해서 나오는 고백이 돼야죠. 그걸 가로채 가면 안 된 말이에요. 누구가? 메신저가 가로채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메신저는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이제 여러분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 이 방법을. 근데 오늘날의 메신저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해버려. 그러니까 갓난아기만 키우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기가 다 씹어서 먹여준다니까? 씹을 수 있는 걸 안 줘, 절대. 왜? 실수할까봐. 자기가 저바심이 있어가지고 절대 그 일을 못해. 건강한 음식을 안 준다니까요. 그게 오늘날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습들이에요. 그 메신저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약해요. 나약해요. 바람만 불면 다 시청거려. 그냥 중심이 없으니까 내용에. 왜? 살이 안 쪄 있는데 뼈는 세워놨어. 뼈대. 어떤 뼈대? 예수 그리스도. 뼈대는 세웠다니까. 거기다 살을 붙이고 생명이 없어. 그게 안 되는 거야. 앵무새처럼 말은 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다 알아. 이러고 끝난다니까요. 이런 깍쟁이들이 세상에 어렸을 때 날로 먹어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자기가 할 일을 왜 남에게 들은 거 가지고 끝이 나요. 그 요한복음 4장 가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와 대화가 끝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이 가서 말을 전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너한테 말 안 들어. 예수에게 직접 들을 거야. 이 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초청해가지고 이틀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너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직접 듣고 고백한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단어가 거기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성도는 바로 그렇게 돼야 돼요. 알았죠? 내가 직접 들어야 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직접 해석해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이웃사랑했다 그런 게. 자기에게 자기가 이웃사랑한 게 그게 거기서 시작돼야 돼. 이웃사랑은요. 근데 이웃사랑은 누가 해요 지금?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이웃사랑하고 있어. 그건 여러분 이웃사랑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예요? 쌍수된 나예요. 알았죠? 쌍수. 쌍수인 나란 말이에요. 나에게 이웃사랑을 해야죠. 옛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줘야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쉬었다 합시다.